오늘은요, 염려하지 맙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 그리고 염려가 주님의 말씀 앞에서 사라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면서요,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귀신 들린 자를 쫓으셨습니다. 그리고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시면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하시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이들에게 이렇게 하는 줄 알았느냐? 나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추수할 것은 너무나도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제자들을 파송을 하십니다. 이제 너희들도 내가 살아왔던 이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갖고 계셨던 그 삶의 모습 무엇입니까? 귀신 들린 자를 쫓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그대로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 말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무엇이냐? 거절과 고난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무엇을 이야기하시냐? 너희들의 삶 속에서는 거절과 고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게 느껴지는 분들이 계십니까?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진짜 편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 삶이 더 어려워지냐?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내 삶이 왜 더 이렇게 힘들어지지? 나는 진짜 예수님 때문에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제가 신학교 때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화단에 나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나무의 이름이 뭐였냐면 조팝나무였어요. 조팝나무. 우리 성도님들 조팝나무 아십니까? 꽃이 굉장히 이쁜 그런 나무인데, 근데 제 친구가요, 이렇게 옆에 있다가, 그 친구가 누구냐면 지난번에 한번 저희 교회 와서 설교하셨던 목사님 있잖아요. 키 작고 좀 노래 잘 부르시는 분. 예. 그 분이 이제 옆에서 이렇게 있다가 딱 그거를 딱 보더니 뭐라 그러냐면, 기웅아, 왜? 이 나무 이름이 조팝나무네. 나는 예수님 믿고 족밥 됐다 이러는 거예요. 이 나무가 조팝나무인데 자기는 예수님 믿고 족밥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들어봤더니, 원래 그 친구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좀 놀았거든요. 많이 놀았습니다.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친구들에게서 그것을 조달받았고, 놀고 싶으면 부모님께 용돈을 받는 게 아니라 친구들에게 이제 돈을 받아서 이제 그렇게 생활을 했던 애인데, 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자신의 삶이 얼마나 잘못된 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삶을 못 사니까 이 친구가 이제 자기의 삶은 족밥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듯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우리의 삶이 더 형통할 것 같고 우리의 삶이 더 잘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그럴수록 우리가 잘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바른 길로 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7절과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요, 어둠뿐인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사망 가운데 생명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법칙이 있었는데 그것을 깨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던 삶의 방식이 있는데 그것과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시고, 나의 욕심과 나의 정욕이 있는데 그것들이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은요, 배척을 당하고
거절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을 똑같이 걸어가야 하는 제자 역시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의 반대와 거절은요, 피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필연적인 삶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7절을 보면요, 공회가 나오잖아요. 이 공회는 유대인들의 의사 결정체였습니다. 어떠한 일을 결정할 때 이 공회에 모여서 원로들이 결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공회에 넘겨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동족에게, 같은 민족에게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을 보면요, 임금과 총독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과 그 총독은 누구냐? 이방인들. 즉 너희는 동족들에게만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께도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죠. 요한복음 1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4쪽에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8절의 말씀, 신약성경 174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핍박의 근원이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내가 사업하다 망한 거, 아니면 내 뜻대로 나아가다가 어려운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예수의 이름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것 때문에 만약에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없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그 하나님 나라와 다 반대되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내가 진짜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있는데 내가 그 예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한 번도 안 받았다, 핍박이 없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고난의 순간 타협한 거고, 고난의 순간 우리의 그 신앙을 내려놓은 거고, 고난의 순간이 다가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핑계를 대며 돌아갔을 수도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믿는 그 길에는 반드시 거절과 핍박, 박해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반대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내가 좀 유별난가? 왜 나만 이렇게 믿지? 라고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나 잘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유별나다라는 말입니다. 야, 너 참 유별나게 믿는다. 야,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라는 얘기를 종종 들어요. 너 그렇게까지 믿어야 돼? 그렇게까지 해야 돼? 야, 그렇게 해야 예수 믿는 거냐? 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신앙의 여정이고요,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하셨고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 네이버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을 검색하면 무엇이라고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길을 쫓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그러한 설명이 나옵니다. 우리의 삶은 그러한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처벅처벅 걸어가셨던 그 삶의 모습을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그러나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고난과 핍박 그리고 거절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것은 우리를 파송하는, 우리를 세상에 보내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말씀인데, 양은요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에게는요 정말로 그 단단한 뿔도 없어요. 누군가를 공격할 수 있는 뿔이 없습니다. 그리고 날카로운 발톱이 없어요. 사나운 이빨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누군가가 공격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지어 양은 눈이 매우 나쁩니다. 그래서 누군가 자신을 공격하려고 다가오는 것 역시 바라볼 수 없는 미련한 존재가 누구냐? 바로 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러한 양 같은 존재를 이리때 가운데 보내는 그 심정으로 우리를 보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로워야 하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한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삶 속에서 너희가 이러한 상황 속에 처할 때에 악한 그러한 세력으로부터 박해를 받는 그 실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파악해야 한다.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 거에 있어서 누군가를 핍박을 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너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악의 세력이 나를 핍박한다는 그 근원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또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너희가 적절히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너희들의 믿음을 지키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염려한다라는 것은요 원어적으로 보면 마음이 나뉘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즉 하나의 시선이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리저리 갈팡질팡하는 모습,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져 있는 것이 염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양은요 스스로를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 가운데 얼마나 염려가 되겠습니까? 누군가 자신을 공격할 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이의 마음이 갈팡질팡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양에게는 목자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양은 스스로를 지킬 수 없지만 목자만 있으면 그 무섭고 사나운 이리떼 속에서도요 양은 안전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양과 같은 우리의 인생 속에는요 목자와 같은 누가 계시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이 계셔서 이 성령이 너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너희를 지켜주실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0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너희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들 가운데 병을 고쳤냐? 너희들 가운데 귀신을 쫓았냐? 어려운 자를 위로했냐? 그러면 그 상대방이 어떻겠습니까? 고맙지 않겠어요? 고마우니까 무엇인가를 주고 싶겠죠. 근데 대가를 바라고 나서 이런 일을 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여정을 위해서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전대나 막대기나 지팡이나 배낭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요? 일할 자에게 정말로 그 고용주가 일할 자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은 마땅한 것과 같이 너희가
내 제자라면 너희의 삶은 누가 책임지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내가 너희들을 못 본 채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 믿다가 고난 당하냐? 너희들이 나 믿다가 어려움 당하냐? 너희들이 나 때문에 핍박과 환난 속에 있냐? 그때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못 본 채 하고요, 그냥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정말로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을 주십니다. 히브리서 2장 요한복음부터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신약성경 172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2쪽에 있는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신앙의 여정은요, 고난과 핍박이 있는 겁니다. 환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고난과 핍박 가운데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해야 하는 말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그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함으로 너희가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약속이 확실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2장 18절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2장 18절, 신약 성경 355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신약 성경 355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히브리서 2장 18절, 신약 성경 355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먼저 당해 보셨기 때문에 그 길에 처한 제자들을 도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확신합니다. 요즘 아내가 실습을 나가요. 이번 주간까지 이제 실습이 이제 끝나는데, 아내가 실습을 나가다 보니까 등하원을 제가 시킵니다. 아이들 이제 유치원 가고 오고 하는 거를 이제 제가 시켜요. 그리고 특별히 지난주에는 지음이는 독감에 걸리고 지호는 또 고관절염에 걸려가지고 요 두 놈들을 제가 이제 온전히 데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랬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제가 뭐 가정을 돌보지 않거나 사랑하지 않거나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제 바깥에서 일을 하다 보면, 특별히 제가 전에 사역지에서 사역을 할 때 여름철이 되면 집에 거의 못 들어갔어요. 지음이 만삭 때도요, 제가 2달 동안 집에 한 번도 못 들어갔습니다. 이제 사역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반복됐을 때 물론 미안하죠. 아내한테 미안합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에는요, 뭐 자기만 고생하나? 나도 고생하는데? 그렇게 지낼 수 있는 거 내가 열심히 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은연중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집에 들어가면 물론 바로 앉지 않습니다. 손 씻고 이제 뭐 아이들도 보고 뭐 설거지도 하고 뭐 이제 일을 하지만, 그 일을 하면서도 한켠 속에는 화가 나는 거예요. 짜증이 나는 겁니다. 내가 진짜 목사만 아니었어도 이렇게 안 사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괜히 목회를 해가지고 진짜 나 진짜 막 이런 서운함 감정이 막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일하다가 이제 늦게 들어간다라고 연락을 하면
저희 아내는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언제 들어가든 언제 나오든 사역 때문에 그러면 한마디도 안 하거든요. 그냥 도촉하지도 않습니다. 알아서 들어오겠지, 알아서 나가겠지. 근데 이제 제가 집에 있다 보니까 아내 퇴근 시간이 너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근데 퇴근 시간이 딱 됐는데 10분이 늦어지면 그렇게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안 오지? 아니, 난 지금 이제 오면 또 바로 나가서 밤까지 교회에서 있어야 되는데 그거 아는데 왜 안 오지? 막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근데 또 아내가 들어오자마자 저한테 나 오늘 너무 피곤했어라고 얘기하면 그 얘기가 또 그렇게 듣기 싫은 거예요. 너만 힘드냐? 야, 나도 힘들었어. 야, 나는 집에 있으면서 놀았냐? 내 청소하고 빨래, 얘네 밥 먹이고 씻기고 나도 다 했어, 엄마. 막 이런 얘기가 하고 싶은 건데 그냥 얘기하지 않는 거죠. 그랬어, 힘들었어. 그러다가 이제 가끔 짜증나면 나 빨리 나가야 돼. 이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만약에 성경에 이 말씀이 없었더라면 그냥 하나님은 신이셨고 우리는 인간이었고 우리가 이 신을 섬기기 위해서 이러한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 내가 도와줄 것이다 라고만 얘기했다면 저는요 그것에 크게 공감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완전한 하나님이요 우리 때문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때문에 먼저 그 고난과 핍박을 몸소 다 겪으셨다라는 거죠. 내가 아무것도 안 겪고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야, 내가 너 도와줄 거야. 너 힘드냐? 아프냐? 야, 괜찮아. 야, 그까이 거? 야, 이길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야, 진짜 아프지. 나도 진짜 아팠어. 야, 어렵지. 나도 진짜 어려웠어. 야, 너 마음 너무 상하냐? 야, 나도 진짜 상했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처럼 어려움을 겪으셨던 그분이 이 어려운 가운데 너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네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왜 힘든지 나 다 알아. 내가 아는데 내가 알아서 얘기하는 거야. 야, 우리 같이 나가보자. 할 수 있어. 이 말에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럴 거 아니에요. 제가 아무것도 안 하면서 막 하십시오 하면 앞에서는 얘기하겠죠. 알겠습니다. 뒤에서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목사님이나 좀 하세요 라고 얘기하실 거 아니에요. 저는 그 말이 제일 듣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이 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같이 쌓아가는 거예요. 저희가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먼저요 기도해요. 우리 성도님들 그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염려하지 마라. 난 너의 아픔, 너의 슬픔 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러한 마음을 확신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이 길의 끝에는 반드시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길의 끝에는 반드시 구원이 있다. 동족과 이방인의 핍박을 말씀하셨던 예수님이요 이제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21절의 말씀이에요.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동족 이방인, 그래요. 우리와 가깝지만 그래도 안 봐도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핍박하면요 그나마 견딜 수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너의 형제와 너희 자매 그리고 너희 부모 너희 자녀가 나 때문에 너희를 핍박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
진짜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너희들을 배척하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근데 이 일은요,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가족과 단절되고요, 예수님 때문에 매를 맞고요, 예수님 때문에 호적에서 파이는 일이 세계 곳곳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무엇이냐? 그 고난과 고통의 시간 속에 반드시 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끝이 없는 시간이 아닙니다. 막연한 시간이 아니에요. 분명하게 끝 마침되는 그 시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힘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삶이 언제까지 이럴지 모르니까 희망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내가 언제까지 이걸 견뎌야 하지? 도무지 그 터널 속에 들어가는데 그 끝나는 길이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는 낭망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길의 끝은 반드시 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것을 확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 신약성경 177쪽에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 신약성경 177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신앙의 여정 속에서 너희는 환난을 당할 거야. 어려움이 있을 거야. 예수 나 때문에 너희가 배척당할 거야. 그런데 그거 아니야? 마지막에 난 분명히 다 이겼다. 마지막에 너희는 분명히 승리할 거다. 너희의 이 길의 끝은 패배가 아니라 좌절이 아니라 영광이고 승리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으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서 우리에게 성령님도 보내주셨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냐? 우리 옆을 한번 바라봐 보십시오. 옆을 한번 바라봐 보세요. 어떻게 바라보니까 웃음이 나옵니까? 아니면 짜증이 납니까? 네? 옆에 딱 바라봤는데 화가 납니까? 아니면 막 욕이 나옵니까?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952쪽에 있는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 952쪽에 있는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의 말씀. 많이 읽어봤죠? 이제 찾아보니까 아시겠죠?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믿음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또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누구냐? 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동역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은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옆에 있는 사람이 넘어졌을 때 혼자면 회복할 수 없습니다. 일어나는데 너무 젖어요. 저는 불장난을 좀 좋아하거든요. 불을 이렇게 장난치는 걸 좋아합니다. 이렇게 장작을 다 쌓아놓고 불을 비치잖아요. 그럼 활활 타오르는데 그 타오르는 장작 하나를 꺼내가지고요, 바깥에 한켠에 이렇게 탁 놔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불이요, 서서히 줄어들다가 꺼지게 됩니다. 근데 그 완전히 꺼진 그 나무를 다시 집어서요, 그 불이 타고 있는 그 덩어리 가운데 다시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활활 타오른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요즘에 무교회주의자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코로나가 이루어지고 나서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하면 되지, 온라인으로 그냥 예배드리면 되지,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셔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항상 서 있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아가다가 넘어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교회 공동체가 있으면요, 그 넘어진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서로 당겨주고 끌어주고요. 불이 꺼져가면 야 가까이 와 라고 끌어안아줄 때 그 꺼졌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금 활활 타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있으면요, 내가 예배를 드리든지 안 드리든지 온라인으로 내가 뭘 하든지 전혀 아무도 터치해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요, 잘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자들이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이 자들이 내 손을 잡아주고요, 이 자들이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다시 한번 바라봐 볼까요? 그러면서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당신은 나의 VC입니다. 나를 태워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서로가 서로를 끌어안고요, 서로가 서로의 손을 잡으면서 우리 그 신앙의 불꽃을 꺼트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주변에 보면 있어야 되는데 안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나와야 되는데 빠진 분들이 있어요. 그때 그냥 모른 척하지 마시고요, 한 번씩 연락해 주는 거예요. 오늘 왜 안 왔어? 보고 싶었어? 혹시 아픈 건 아니야? 우리가 이 예배당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